오늘 성전 성김마당 공동대표이시고 여주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관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 사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관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회 계획에 대해서 또 생각한 바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본래 본질적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흩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모이는 것도 분산돼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모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흩어짐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다시 모이는 교회로 다시 이렇게 해서 또 삶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나 또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모이는 쪽의 어떤 목회 계획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세워볼까, 그런 생각 가운데 몇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요즘 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짜릿하게 감동이 옵니다. 이건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배경에는 감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고, 또 그 감옥 오기 이전에 수많은 육신적인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까지 왔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저 천국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난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24절에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저에게 너무 도전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당신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제가 섬기고 있는 요주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 아닌 다른 목회자가 아닌 나라는 이 목회자가 이 요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나의 목회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오늘 목회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유익된 삶이요, 또 유익된 종인가, 이 부분을 또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거기 그릇에 대한 비유로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는 부분이 저의 가슴에 또 다른 두 번째 도전을 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목회자로 오늘 교회 앞에 서 있는지, 성도들 앞에 서 있는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 주인의 쓰기에 용도에 적합한
그런 준비된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와 그런 어떤 내용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께서 어떤 목회자를 쓰시기 원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 일을 해드릴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적인 상황이 지금 너무도 달라졌고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도 첨단 디지털 시대에 역시 아직도 아날로그의 목회라든가 또는 디지털 절반, 아날로그 절반씩의 목회를 한다면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목회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적인 상황이 지금 점점 성도들과 대면하면서 뭔가 활발하게 어떤 목회적인 활동을 해야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뭔가 목회적인 열매가 맺어질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쪽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점점 목회적인 상황은 어려워지고 마음의 낙심과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흥미가 점점 떨어져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목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목회적인 상황은 너무도 어려워지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설교를 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조사에 검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교 본문이나 주제를 검색해서 그 관련된 설교들이 쫘르르 나올 때 혹시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이 목사님 설교를 베끼지는 않았나, 카피하지는 않았나, 그런 검색들, 어떤 단위라든가 도량형 또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맞는지.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젊은 청년이 딱 저한테 오더니 악수를 딱 하면서 손을 안 놔요. 빨리 놔줘야 다른 사람 또 악수를 하는데 안 놓고 제 눈을 주목하면서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몇 장 몇 절에 나오는데요 라고 말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잘못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푹푹 빠져서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지금 설교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본문 읽고 설교를 진행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했는데 과연 그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오는지 이것까지 검색하고 있다 이거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서 홍길동 집사가 열심히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뭔가 쓰고 있죠. 저는 그분이 참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노트에 쓰고 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걸 열심히 써서 자료로 남기고 그 집에 돌아가서 검색하려고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제 대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열심히 굳게 하지 아니하면 남아도는 시간 속에서 다른 엉뚱한 일들과 또 목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어떤 목회적인 어떤 소망과 비전들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거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6절에서 마지막 제가 목회자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언급하는 인용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평가는
내가 섬겼던, 내가 서비스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 거기에 좌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서 주님 보시기에 그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양육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목회자의 어떤 심판과 상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다, 내 기쁨이다, 주님 오시는 날. 이런 본질적인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확인하고 또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내년도 제가 세운 목회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분 얘기처럼 구역 모임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구역은 교회의 세포이며, 그리고 교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위 모임인데, 이 구역이 잘 되지 않는다면 성도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깨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지금 성도를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 이전에도 구역 모임이 쉽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줌이나 또는 어떤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모임을 주선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구역 단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아무리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송출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 개인적으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든가 또는 나이가 든 오빠나 언니들이 주선해줘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의 어떤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가족 단위로의 예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가족 단위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권유하고 권면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셔야 되고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역할과 그 준비를 위해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하는 모습 또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또는 동영상을 찍어서 매주 교구 목회자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쯤 되면, 그때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 된다면 봄쯤 되어서 불후의 찬송과 경연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색다른 건 아니고 신청자를 받아서 대교구별로 이렇게 찬송가를 가족 단위로 불러서 그것을 이제 영상을 보내주면 그것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고 거기에 인기 투표를 해서 1등, 2등, 3등 한 가정이 가정 단위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성도들 3분의 1은 어쨌든 교회에 나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가 진행된 약 한 달 반 정도 때는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그 성도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0명 미만, 또 말미에는 50명 정도로 증가는 됐지만 어쨌든 3분의 1은 어쨌든 교회에 나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3분의 1은 영상 클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거기 확인되지 않습니까? 근데 3분의 1은 체크가 안 되는 거죠.
확인해보고 또 추측 또는 추적해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다른 교회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도 않고 우리 교회 예배 온라인 클릭도 하지 않았고 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잡히지 않는 거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있다. 또한 종류는 아예 예배를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게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제 목회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3분의 1, 세 번째 3분의 1에다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 3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문고리 신방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은 마스크 10장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람은 먹는 데에서, 먹고 마시는 데에서 이렇게 즐거움이 오고 가고 마음이 열려서 맛있는 과자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카누 일회용 커피라든가 이런 다양한 먹는 것들을 포장을 하고 또 저의 인사말을 쓰고 그렇게 해서 문고리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3분의 1.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누가 지금 3분의 1에 세 번째 3분의 1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돌보고 또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여러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요일 날 그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요일 날 부목사가 이제 설교를 그동안은 계속 같이 예배를 드렸죠. 성전에 출석해서. 근데 그날은 일부러 이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봐서 처음으로 한번 드려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차림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직 그걸 텔레비 화면에 연결은 안 했습니다만 휴대폰에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걸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니까 식탁 부엌 쪽으로 갔다가 거실로 갔다가 안방으로 갔다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들이 자꾸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쪽으로 발전되냐면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걸 거실 탁자에다 놓고 소리는 들리니까 들으면서 또 다른 데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 설교가 영상을 통해서 한 20분 지나가니까 지루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제가 처음 드리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영상 예배는 영상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이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동시 송출을 했죠. 11시 예배 한 번. 어떤 교회는 9시, 11시 시간마다 송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본당에 모여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대면으로 드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는 20분짜리로 미리 만들어서 11시에 송출을 하는 거죠. 20분짜리로 집중하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성가대 찬양도 필요 없고 무슨 대표 기도도 사실은 필요 없고 도입 부분에 찬양을 좀 한 2곡 열심히 부르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로 들어가서 메시지는 한 10분 내지 12분.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뉴스처럼 방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는 식으로. 이게 사실 편법이긴 한데 1시간의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점점 성도들을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화관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1시간 동안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중계하는 그 상황을 한 주, 2주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1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면 30분 이렇게 특별한 다시 예배를 주중에 만들어서 11시에 송출을 하죠. 그래서 본당에서는 1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겠지만 영상 예배는 20분 내지 30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좀 이렇게 호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TV 프로그램 제목을 좀 땄는데, 전지적 참견 시점 3.0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10주 정도를 일단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시대고 온라인으로 모든 게 진행되지만 교회란 모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이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런 팀을 몇 개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명이죠. 3.0이 뭐냐면 3명을 모이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새로운 구역 모임이죠. 소그룹 모임이죠. 그래서 1명은 참견자고 2명은 참여자입니다. 참견자는 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구역장인데, 그런 어떤 참견자로서의 한 사람을 세우고 2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뭐 카톡으로 하든 카톡 영상으로 하든 뭐 줌으로 하든, 제가 권유하는 것은 3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거 크게 걱정 안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가능하면 좀 모여라. 만나서 3명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1명 전지적 참견자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얘기들을 미리 교구 목사를 통해서 그 참견자에게 자료를 주고 또 미리 교육도 시키고, 3명 단위로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용을 하면, 설령 그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이렇게 3명 정도로 단위를 묶어서 만들어주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주 동안 일단 진행하면서 미션도 주고 또 식사비도 이렇게 한 분 정도 지원해주고, 다음에 가능하면 10주 동안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가 한 번씩 참여해서 4명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프로그램은 어서와 교회 오랜만이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성도들이 교회 한 번이라도 오게 하는 것, 모이게 하는 것, 그게 제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오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은 또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돌보겠지만, 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날짜를 정해서 한번 교회에 오시도록 기도를 하고 또 저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신앙적인, 사실 그동안 개인적인 1:1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비대면 세상 속에서 대면하는 일을 꺼리고 싫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목회에 대한 방향들을 설정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제 생각 속에 정말 이 코로나가 계속될까, 이 상황이 계속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남아서 목회가 다시 현 상태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교회라는 본질은 모이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목회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